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어제는 입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사이와 오늘 아침까지 이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목사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건강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사님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교회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은 이 성경은 서신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편지라는 것인데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를 받는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곳이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증거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 배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신천지나 다른 데 사는 성경 공부에 미혹이 돼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사이비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믿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 좀, 네. 또한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구주 되심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본질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든지 아니면 예살모 각 기관 안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풀어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열자마자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상대주의 시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 도덕적인 이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세속사에서 명료하고 권위 있게 말할 하늘의 목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진리와 더불어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이제는 사고에, 산물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자 우주가 열리게 되었고 인류가 시작되었으며 만물의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일, 사건, 행동, 또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과 일,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하며 행동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태초의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끊임없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말씀이 들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오류 없이 가르치시고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정통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박해 혹은 거짓 가르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관점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은 다시 유대교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과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유대적 체계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원래 전해주었던 메시지들을 완성하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로고스, 즉 말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인간 구원 때문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계시의 역사, 즉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즉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러한 뜻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리셨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삶의 유지자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기도 하였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뜻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해왔지만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한 자기의 뜻을 드러냄을 통하여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종말론적 사건이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계시, 최후의 통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간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들을 여러모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았기에 이제 비장하게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최후의 통첩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는데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십니다. 3절에서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온전한 영광의 광채, 빛 중의 빛이시며 영광 중의 영광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햇빛을 볼 때면 눈이 부셔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더 뛰어나신 빛을 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 거룩함, 선하심, 의로우심, 권능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 높이지만 우리가 진실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이 본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의 본성적인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들 통해 임한 계시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려고 했지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이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광을 위해 필요한 준비요, 믿음은 보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와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하늘에서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지런히 묵상할 때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봐야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있고 급기야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죽일 수도 있고 형편없는 것들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애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숙고하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습니다. 곧 썩어져 없어가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집, 좋은 외제차, 건강, 돈, 권력, 명예, 욕심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기 원하며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예수님께 돌려줘야 하는 영광과 존귀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출세,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자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라크테르는 모든 면에서 똑같이 만든 형상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영어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조각을 하거나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깎거나 인을 쳐서 만들어낸 똑같은 모습을 가리키며 본질적으로 아주 똑같다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형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구별되어서 존재하긴 하지만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본성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곧 영광스러운 선지자, 제사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영광스러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강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되고 위대한 최후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 있는 말씀으로 자신이 하고 싶으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강력하며 불가항력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과 능력, 이 둘은 서로 붙어 다니게 됩니다. 말씀과 능력은 창조 때에도 함께하였고 만물을 붙드시는 이 섭리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만물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대신 영광스러운 강체이신 영광스러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흩어져 버리고 무질서해진 만물을 재창조하신다는 점에서 탁월하시고 영화로우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의 질서는 아름답고 우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전체를 완전하게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구원하고 회복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심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누구이십니까?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은혜와 영광의 모든 충만함이 이 예수님에게 위임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무게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나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머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물을 유지할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러므로 만물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줄기가 예수님에게로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속, 생명과 은혜와 능력,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창조된 법칙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달려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영광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나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탁월한 성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이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5장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의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늘에서는 이 대제사장 되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체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의 영혼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봄으로써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참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주제는 히브리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한 번의 진정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참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며 복음을 통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최후의 대제사장으로서 충족하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우리의 사죄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거룩하고 값진 자기의 피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구약 제사가 주는 유익을 알았던 히브리서 안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물들, 즉 우리에게 붙어있던 죄책과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죄책과 그 결과물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긍휼하심을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부르지 않고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정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복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홀로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후에 그 즉시 자신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피를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음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합당하게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3절 하반부를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신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자기와 같은 영광과 위엄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아진 영광이며 그 영광 속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절대적이고도 독특한 고유한 영광입니다. 천사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과 위엄은 가장 높고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큰 위엄과 즐거움, 존귀와 영광,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상징으로 부활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왕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영광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왕이 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위로이자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 충분히, 더욱 분명하게 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선지자,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상한 끝맞춤을 보이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 천사를 지나치게 높이는 천사 숭배주의가 유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천사는 옛 언약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나 지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를 언급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천사에 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며 많은 사람이 천사 모양의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것을 사람들이 천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일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1세기 성도들은 천사에게서 영적인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매력적이면서도 자유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사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천사들의 세세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밝히는 사실은 이 신비주의적인 천사 숭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오래 고대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직분들에 종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도 충분한 해답이십니다. 천사가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가령 온 세상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문에 예수님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통치자가 있다며 그 통치자가 마음속에서부터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을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나아가고 우리를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는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결함과 용서와 중보기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충족한 사랑의 화해를 위해 우리는 즉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며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드리는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의 공로에 대한 주장은 어떤 것이든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선지자, 제사장, 왕,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시간 그리스도께 힘있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마음을 너무 가득 채운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광의 강체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영원하고도 풍성한 영광이 제공되는데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취하고 욕심과 죄와 쾌락 속에 거하며 나중에 없어져 버릴 사소한 것들에 붙잡혀야 있어야 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안 사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